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저녁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왔던지 우리가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께만 예배하는 온전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통해 열려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씨앗 삼아 우리의 옥토 같은 마음밭에 뿌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삶 가운데에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통하여서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또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그래도 좀 꽤 추운 것 같아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감기가 또 엄청 독해가지고 한번 걸렸다 하면 아주 그냥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걸리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2장 다 읽어 오셨죠? 우리 성도님들. 예, 벌써, 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등 읽어 오신 분. 아유, 좋습니다. 예, 손이 그냥 벌써 들썩들썩 하시는데, 좋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2장을 읽으시고, 또 3장까지 다음 주에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은 부모님이 붙여주시는 것이지만 그 이름 앞에 붙여지는 형용사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으로 붙여진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이름 앞에 따라다니는 어떤 형용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착한 정혜민, 성실한 정지수, 이런 식인 겁니다. 정혜민이란 제 이름 석자는 저희 부모님이 붙여주셨으니까 제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제 이름 앞에 붙은 착한이라는 방금 이 형용사는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통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을 알고 제 삶을 보면 어떨 땐 좀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제 인생 역시 이름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어떤 형용사로 기억될 텐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 이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 이름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여지는가가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 생활에 더 중요한 것이구나.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과 직함이 있죠. 우선 저희 교회 안에는 목사와 집사라는 두 개의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시고 또 그 소명에 반응하면 우린 이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주의 일에 헌신할 때에 불려지는 어떤 직함도 있죠. 예를 들면 부서장, 목장장, 식사조장. 교회 사역 속에서 우린 이런 직함으로 불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직분을, 어떤 직함을 받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직분, 직함으로 불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붙여질 형용사예요. 이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축복하기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그 이름 앞에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기쁨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형용사가 붙여지는 우리 믿음 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는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의 변함없는 기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부적인 환경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 설교 때 살펴본 그 1장에서는 삶의 기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무엇을 통해 기쁨을 누려야 하는가? 첫 번째 뭐였죠?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되고, 또 복음이 진전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려야 되고, 세 번째로 복음으로 인한 연합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2장에서는 섬김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섬김의 기쁨. 그리고 여기엔 이 땅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닮아도 될 만한, 아니 반드시 닮아야만 하는 섬김의 본을 보이는 한 성도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의 신실한 사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섬김을 통해 기쁨을 누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섬김의 아이콘 에바브로디도의 이름 앞에는 어떤 그런 형용사가 붙여졌을까요?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형용사는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존귀한 에바브로디도예요. 존귀한 에바브로디도. 그럼 이 존귀한 에바브로디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빌립보 교회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주일 설교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늘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그의 사역 가운데 관심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었다는,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도 이렇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수준의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가택연금 수준을 요즘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지하 감옥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았었지만 기본적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지급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약간의 자유가 있었을 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처할 집이 필요했었겠죠. 그리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뭐 이불도 필요하고 빨래, 설거지, 기타 등등 필요한 게 좀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돈인데 그렇다고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감옥에서 살아갈 수 없었어요. 누군가가 옷바라지도 해줘야 되고 음식도 챙겨줘야 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때 빌립보 교회가 헌금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파송해서 바울 선생님이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형편을 살피고 또 필요를 채우게 했던 거죠. 이렇게 보자면 에바브로디도가 보내진 지금의 이 섬김의 자리는 자기 인생을 걸 만한 그리 대단한 섬김의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의 허드렛 일을 해주러 로마에 간 거잖아요. 사실 이 정도의 섬김이면 굳이 내가 아니라도, 자기가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가 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나일까? 라는 생각 에바브로디도가 한 번쯤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내가 사역자인데 이런 허드렛 일까지 해야 된다고? 이런 마음이 순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섬김의 자리로 보내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그 섬김을 감당했느냐가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섬김의 역할을 감당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그 섬김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고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보잘것없는 섬김의 자리로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섬김의 수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섬김을 감당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칭찬이 다르게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섬김은 종류가 아니라
바로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섬김은 종류가 아니라 뭐라고요? 태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이 작은 사명을 얼마나 크게 감당했는지, 얼마나 멋있게 감당했는지 그 태도를 집중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도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바람직한 섬김의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의 이 섬김의 자세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자, 첫 번째로 바람직한 섬김은 주의 일을 내일처럼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일을 내일처럼 감당하는 모습이 바로 바람직한 섬김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형제로서 정말 가족같이 이 사역 속에 동역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몸만 와서 일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 형제처럼 마음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나의 형제요 라고 말하는 건 1차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피받아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그런 형제된 자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만 바울이 굳이 에바브로디도를 예수님 내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한 때에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까지 와서 자기를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진짜 가족처럼 대하는 거예요. 너무 열과 성을 다해서 진실되게 마음을 다해 일하는 걸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를 바라보면서 나의 진짜 형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일을 할 때 보면 물론 우리 주님의 일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다 내 일은 아니죠. 근데 이런 주님의 일을 남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주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일을 남일처럼 해주는 사람 별로 매력이 없죠. 반면에 남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적극적이고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너무 매력적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아주 주목해서 바라보실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가 배고프면 바울 선생님도 배고프시겠구나, 자기가 좀 춥다 싶으면 바울 선생님도 추우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여기고 섬겼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로마에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겠어요? 흔히 말하는 허드렛 일을 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에게 밥 지어서 가져다 주는 일, 그의 옷을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 때론 써놓은 편지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배달하는 일, 바울이 아플 때는 의사 불러오는 일, 이런 기본적인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일을 그냥 남 일처럼 했다면 아마 대충 하지 않았을까요? 반찬이랑 국도 매일 한 며칠씩 주는 거죠. 카레 한솥 해놓고 새끼 다 카레 주고 곰국 한솥 끓여놓고 4일 동안 저희 아내는 그런 적은 없지만 들려지는 아내들의 모습을 보면 여행 가면서 이렇게 국 한솥 끓여놓고 이거 먹으라고 하고, 아니 왜 그것만 먹을 수는 없는 건데. 다 어쨌든 저희 아내는 잘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몸이 안 좋다고 하면 그 얘기 듣고 며칠 있다가 가서 의사 부르고 이 한 일 시켜놓는데도 이거 작은 일 하나 하는데도 막 며칠씩 걸리고, 그저 매일 퇴근 시간만 기다렸다가 시간 딱 되면 칼퇴근 해버리는 정말 하찮은 일들을 하찮게 여기며 감당했겠죠. 그러나 그는 이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들을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형제가 형제에게 하듯 감당했습니다. 늘 사도 바울을 살피며 불편한 건 없을까? 먹는 건 부실하진 않을까? 뭐가 더 필요한 건 없을까? 신경이 온통 사도 바울에게 가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동참하는데 주님의 일 가운데 동참하기는 합니다. 근데 마치 남의 교회에 와서 남의 일 하듯 하는 성도가 있고 정말 내 교회에서 내 일 하듯 일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수도권 연합수련회를 가서 봐도 거기에 보면 청년부 교사들이 몇몇 있거든요. 어떤 교사들은 정말 아예 한 명 한 명을 자기 친동생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살뜰히 돌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그냥 대충 큰 문제만 안 생기도록 적당히 돌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니까요. 그냥 눈빛 하나 손짓 하나만 봐도 그런 게 제 눈에는 다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일에는 남의 일, 남의 사람이 없고요. 남의 아이가 없고 그렇습니다. 다 내 일이고 다 내 아이인 거예요. 주의 일을 정말 내 일처럼 감당하면서 진짜 상대방을 내 형제, 자매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바람직한 섬김의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람직한 섬김은 뭐라고요? 바로 주님의 일을 내 일처럼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자, 바람직한 섬김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 주의 일에 수고하는 모습이에요. 주의 일에 수고하는 모습이 바람직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재밌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성도가 주의 일을 정말 내 일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내 교회라는 이런 소속감도 확실하고 방금 나눈 첫 번째 메시지죠. 내 일처럼 여깁니다.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정말 내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를 향한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 어떤 수고도 안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내 교회, 내 새끼, 내 형제자매라고 여기는데 아무런 헌신을 안 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평가할 때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고의 자리까지 함께 나가는 게 바로 바람직한 섬김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는 교회를 위해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수고할 줄 아는 자리로까지 나가야 합니다. 저는 수고한다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한다.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며 땀을 흘린다. 이게 수고한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러니까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그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보면서 대면 하다가 너는 네 일하고 나는 내 일하고 이런 사이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함께 땀 흘렸다는 거예요. 함께 땀 흘리는 게 뭐 어렵습니까? 아니 뭐 같이 사우나 가고 축구하면서 땀 흘려도 되고 골프 치면서 등산하면서 땀 흘려도 되는데 근데 그런 땀이 아니라요.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땀을 흘렸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골프 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축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지체들과 함께 골프 치고 축구도 하십시오. 좋은 데 가서 차도 한 잔씩 하시고 함께 좋은 때 등산도 하세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함께 땀을 흘렸다면 골프 쳤으니까 축구했으니까 등산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주의 사역 속에서도 함께 동참하고 수고하면서 땀을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모여 골프 치고 축구하고 등산하는 거예요? 결국 주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려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함께 땀 흘리려고 하는 거예요. 골프나 축구가 각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 주의 일에 동참하는 그 자리에까지 결국 복음 사역을 함께하는 그 사역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섬김의 모습인 거죠. 이게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특히 여선교회가 이런 섬김 모습에 가장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도 뭐 대부분 여선교회 회원들이 계시는데 가장 본이 되고 있죠. 네. 근데 여러분 왜 모이십니까? 왜 모여서 교제하시냐고요?
부서별로 친목을 다지고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서로 더 친밀해지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모이면 도전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러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더 너무 좋고 계속 모이고 싶어지고, 각 부서들은 아주 이렇게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가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다가 주의 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할 때는 또 모두가 함께 나와서 그 사역을 감당하며 땀 흘리는 여러분의 그런 모습 속에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쭉 잘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구경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땀을 아끼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없어질 인생, 당신은 가만히 있다가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일에 쓰임 받다가 닳아 없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다고. 우리가 성도라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서로의 땀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성도의 바람직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바람직한 섬김은 최선을 넘어선 헌신을 하는 모습입니다. 최선을 넘어선 그런 헌신을 하는 모습이 바로 바람직한 섬김의 모습이에요. 우리 25절에서 에바브로디도는 주의 일을 내 일처럼 여겼고 주님의 일에 땀을 흘렸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군사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함께 군사된 자로 에바브로디도를 칭하고 있다고요. 함께 군사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담보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돕는 그 허드렛 일, 작은 일 하나에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했다는 말이거든요.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적진을 향해 돌격할 때, 들어갈 때 보면 절대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2인 1조, 최소 2인 1조가 되어서 내가 저쪽으로 가는 동안 목숨 걸고 내 동료는 엄호 사격을 해줘야 되고요. 내가 저쪽에 무사히 도착하면 그 친구가 내 쪽으로 올 때까지 나는 또 목숨을 걸고 엄호 사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두 사람 모두가 무사히 적진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내 목숨 내가 지키고 네 목숨은 네가 지켜라, 이게 통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목숨은 네가 지켜주는 거고 너의 목숨은 내가 지켜주는 거다, 이 마음이 더 통하는 데가 바로 전쟁터입니다. 바로 서로의 목숨을 담보하는 관계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와 함께 군사된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서는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섬김을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할 수 없이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없이 감당한 사람이 아니라 기쁘게 자기 목숨을 바치는 데까지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실 에바브로디도가 했던 섬김의 일들, 기껏해야 밥하고 빨래하고 편지 심부름하고, 사실 이 정도의 작은 일이라면 그냥 실수 없이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런 작은 일에 목숨까지 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그 일 잘 감당한 뒤에 지난 일들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 감당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 앞에서도 정말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도 고백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자신을 봐도 뿌듯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섬김의 수준을 최선의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했다면 그 정도면 됐어 라고 만족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의 이 에바브로디도는 최선의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바치는 수준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최선을 넘어서서 내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마땅한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오전에 설교할 때 제가 좀 더듬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과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교회 청년 학생 사역을 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했지, 내 목숨을 다해서 했을까? 목숨을 다해서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을까? 떳떳하지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 제 사역이, 저의 그런 노력들이 최선이 아니라 또한 목숨을 다해 바치라는 그 선까지 가라는 의미로, 동료의 의미로 또 이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받고, 또 우리의 이상향을, 우리의 목표를 최선이 아니라 이 최선을 넘는 그 수준까지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 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더듬지는 않았네요. 성경은 에바브로디도가 했던 이 섬김의 크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섬김이지만 그가 그 섬김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 자세와 태도를 보고 칭찬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허드렛 일,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했는지, 정말 그 일을 감당하다가 병에 걸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병이 단순한 감기나 피로 누적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정말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넘어 목숨 바쳐 섬김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자, 그럼 최선을 넘어선 섬김, 이 최선을 넘어선 섬김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진짜 설교 준비하다가 피로가 누적돼서 쓰러지고 막 전도하다가 막 피를 토하고 이게 최선을 넘은 섬김의 모습일까요? 보통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처럼 주의 일을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그때 우리 보통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먼저 몸을 회복해야 되니까. 그렇게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주의 일 열심히 섬기다가 이렇게 병까지 얻었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고쳐주실 거다. 이런 말씀 간증하고 또 교회 안에서 따뜻한 격려와 또 좋은 대우 받으면서 다시 몸 건강해지겠죠. 다시 살아나겠죠. 이런 모습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교회에는 도전이 되고 또 나의 이런 모습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어떤 헌신의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최선을 넘어선 섬김을 감당했던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상하게도 그 반대 행동을 해요.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서 지난 자기의 그런 헌신의 모습들을 간증하고 또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말하죠.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 제발 빌립보 교회에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 왜 그랬던 걸까요? 자기 아픈 건 자기 한 사람만 아프면 되는 거지만 내 소식을 교회가 알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근심할 것이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에는 그것이 더 큰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니, 이젠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을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때조차 자신의 아픔보단 지체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던 에바브로디도의 이 모습이 바로 최선을 넘어선 섬김의 모습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입장보다 다른 이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바로 최선을 넘어선 섬김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바람직한 섬김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최선을 넘어선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주의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헌신의 자리까지 나가는 게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해,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지체들로 인해 이 헌신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최선을 넘어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주님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앞에는 어떤 형용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으신가요? 존귀한 에바브로디도, 너무 부러운 형용사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름 앞에는 어떤 형용사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계신가요? 우리의 이름은 하루 만에 지어질 수 있지만 그 이름 앞에 붙는 형용사는 우리의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신 그 형용사, 앞으로 귀하게 만들어 가시다가 결국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언젠간 서게 될 텐데, 그때에 내 이름 석자 내놓는 것보다 내 이름 앞에 붙여진 그 형용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결국 칭찬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두 가지